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가 제62차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 나사렛교회의 70년을 준비하고 복음의 본질 회복을 다짐한 현장, 잠시 후 전합니다. 영국이 3월 말 브렉시트를 공식 선언합니다. EU와의 단절을 택한 영국의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현지 연결해 알아봅니다. 통계청이 국내 최초로 삶의 질에 관한 지수를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경제 성장과 개인 삶의 만족도가 비례하지 않는 현 상황,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인수 목사입니다. 3월 20일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물은 어디에나 있지만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죠. 마실 수 있는 기준은 깨끗함입니다. 주님이 쓰시는 사람의 요건도 마음의 청결이 우선일 텐데요.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이나 대선 주자들은 자신의 깨끗함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건 깨끗함이란 자신이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인정해야 한다는 것,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가 평택 안중교회에서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믿음, 한 주님을 주제로 제62차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나성은 이번 총회를 통해 내년 한국 나사렛교회의 70주년을 준비하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길 다짐했습니다. 유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안중교회에서 열린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 총회. 62번째 총회에는 서울과 경기, 천안과 호서, 남부지방회 등 전국에서 모인 총회 대의원 35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첫날 열린 개회예배는 김영수 총회 감독의 인도로 진행됐습니다. 이영식 증경 감독의 기도와 국제선교연합회장 장세란 권사의 성경봉독에 이어 국제 나사렛 성결회 데이비드 그레이브스 중앙감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레이브스 중앙감독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전한 것처럼 총회에 참석한 모두가 성령에 의해 살아가고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Since we live by the Spirit, let's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Let's live our lives matched up with the Spirit's purpose. And the good news for all of us is that His Holy Spirit. 예배 후에는 곧바로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회의의 하이라이트인 총회 감독 보고에서는 나사렛 성결회 한국 총회의 비전이 선포됐습니다. 김영수 총회 감독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함께 목회 현장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총회 대의원 덕분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영수 감독은 내년 한국 나사렛 교회 70주년 준비와 70개 교회 개척, 국민연금 가입으로 교단 목회자 복지 해결, 60주년 역사 편찬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것을 밝혔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총회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 나사렛 교회는 몇 가지 중요한 결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 한국 나사렛 총회가 이제 내년 70주년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314개 교회 2만 600여 명의 한국 나사렛 교회는 이번 총회를 통해 시대의 희망으로 거룩한 빛으로 드러나 새로운 부흥을 가져오길 다짐했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대한감리의 바른감독 선거협의회가 제31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박아명 정영구 간사는 앞서 치러진 선거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향후 계획된 선거의 개선 방향을 찾고자 심포지엄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아명 활동보고를 발표한 송정호 회장은 앞으로 법적제도 개선을 위해 입법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박아명 신기석 조사연구단과 이상윤 목사 등이 발제자로 나서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 결과 분석 등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와 월드비전, C채널과 국민일보가 함께하는 희망터치 캠페인 협약식이 지난 20일 C채널 방송에서 열렸습니다. 협약식에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와
월드비전 양호승 회장, C채널 김명규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성진 목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 섬김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양호승 회장과 김명규 회장은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교회의 나눔 확산 운동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성진 목사는 월드비전과 C채널,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희망터치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5월 말 르완다로 떠날 예정입니다. 전국 124개의 교회와 함께한 다니엘 기도회 협력교회 협약식이 오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협약식에 참석한 교회들은 앞으로 각 지역을 순회하며 다니엘 기도회 홍보와 협력교회의 기도 제목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운영위원장 김은호 목사는 협력교회의 기도와 사랑으로 다니엘 기도의 영성이 더욱 깊어지길 원한다며 전도가 어려운 요즘 다니엘 기도회가 부흥의 마중물 역할을 감당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017 다니엘 기도회는 오늘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오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2017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가 지난 17일로 마감된 부활절 연합예배 영상 공모전을 2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수상작 발표는 23일로 변경됐으며 시상식은 오는 29일 명성교회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사드 배치는 잘못된 기름으로 되돌리는 게 맞다고 전하며 NCCK가 통일 문제에 지속적으로 힘을 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지난 19일 공동의회를 개최하고 신임 장로 7명을 선출했습니다. 이번에 선출된 장로들은 6개월간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노회가 실시하는 장로고시를 통과하면 서약을 거쳐 임직하게 됩니다. 한국재정투명성위원회가 건강한 재정 시스템의 모델로 순교자의 소리를 선정하고 1호 인증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재정투명성위원회는 지난 2015년부터 한국교회의 투명한 재정관리와 운영을 위해 교회와 단체를 돕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난민들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경에 거대한 벽을 설치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반면에 영국에는 기도의 벽이 세워진다고 하는데요. 같은 벽이지만 그 의미는 매우 다른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Over the past year, Richard Gamble has been working with a team of experts to fulfill a God-given vision to build a wall of answered prayer by the side of a freeway. This vision was like no other. The wall would be a piece of architecture that would become a national icon, demonstrating to the world that Jesus answers prayer. God gave me the vision about 13 years ago for the Wall of Answered Prayer, and so he gave me this idea of building a wall of 1 million bricks with every single brick representing an answered prayer. 134 entries from 24 countries were received. The entries were whittled down to 4, as well as a public vote winner. So what impact does Gamble hope this wall will have on future generations in this country? We're talking about something that's going to last for 100, maybe 200 years. You start to think of millions and millions of people who'll be impacted. And I think it's a great opportunity for this generation to share what Jesus has done in their lives, which will leave a legacy for the generations to come. In other words, if they build it, they will come to God. Peter Wooding, CBN News, London, England.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이 상하 양원에서 브렉시트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브렉시트를 위한 영국 내에서의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공식적인 브렉시트 선언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영국 현지 연결에 알아봅니다. 백승준 선교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백승준 선교사입니다. 사실 브렉시트에 관한 보도는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 왔는데요. 아직도 개시는 안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절차도 시간도 오래 걸린 걸 보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6월 23일에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한 이후 8개월이 지나서 3월 16일 며칠 전이었죠.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관한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에 관한 법안에 서약을 하였고요.
이제 테레사 메이 총리가 EU에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을 공식 통보하는 일만 남겨놓았습니다. 그렇군요. 아마도 다음 주 한 3월 말 정도에 발동될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리스본 조약 50조가 발동되면 영국과 EU는 앞으로 2년 동안 협상을 벌이게 되는데 영국은 물론 EU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둘 다 매우 신중한 접근하고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에도 EU와 완전한 단절을 뜻하는 하드 브렉시트와 그래도 여지를 남겨둔 소프트 브렉시트와의 갈등이 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완전한 단절을 택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유럽은 단일 시장을 통해 국경 없는 무역 지대로 발돋움하였고요. EU 시민들은 이에 따라 비자가 없이 다른 회원국에 거주하거나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EU 단일 시장 접근권을 과감히 포기하는 하드 브렉시트를 선언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영국으로의 무분별한 이민자들을 억제하고 자국민들의 일자리를 보호하며 특히 중동에서 오는 난민을 통제하여 국경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브렉시트를 추진하는 영국의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그렇군요. 최근 전 세계 국가들이 우파 성향의 보수적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영국도 브렉시트로 많은 비판을 받은 것도 사실이죠. 앞으로의 난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큰 숙제일 것 같습니다. EU 탈퇴에 반대한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요. 분리 독립 주민등록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고요. 이뿐 아니라 북아일랜드에서도 분리 독립 조정이 일어나는 등 유나이티드 킹덤의 붕괴 조짐까지 예측될 정도로 영국 내부의 갈등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유럽 정부 지도자들도 영국 정부의 행동, 특히 브렉시트 전략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테레사 메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접근 방식은 EU와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하지 못한 채 EU를 떠나게 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미래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위기의 시간인데 많은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영국의 교회가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으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일지 지도자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조언하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브렉시트가 진행되면서 영국 사회 안에서 타민족에 대한 반감과 증오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영국 교회가 갈등의 중재자가 되고 국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의 어리로 통계청이 최근 10년간 시민들의 삶의 질을 조사한 결과 같은 기간 1인당 국민총생산과 비교해 증가폭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총생산, 즉 GDP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최초로 삶의 질을 수치화해서 발표했는데요. 경제 성장이 삶의 질을 견인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현주소,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짚어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태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통계청에서 다양한 통계들을 계속 발표하는데요. 네. 지난 15일이었죠. 국내에서 처음으로 삶의 질에 관한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1인당 실제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가 약 29% 정도 늘어난 반면에 수치화된 국민 삶의 질은 약 12% 정도 그렇게 개선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네. 이 경제 성장이 곧바로 삶의 질 개선에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는 데가 개선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셈이 된 건데요. 네. 특별히 교육이나 안전, 소득, 소비, 사회복지 영역의 삶의 질은 많이 개선이 된 반면에 고용
교통이나 임금, 주거, 또 건강 영역 이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개선 속도가 좀 더딘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오히려 가족이나 공동체의 영역은 오히려 쇠퇴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번 조사 결과를 대하는 시민들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견해들인 것 같은데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일단은 사실 삶의 질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고 주관적인 삶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봤을 땐 삶의 질이 별로 좋지 않아 보여도 개인이 느끼는 삶의 질은 높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삶의 질을 어떤 수치화된 어떤 것으로 사실은 표현한다는데 일단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네. 특별히 지금 삶의 질이라는 것이 사실은 경제 지표에 토대를 두고 지금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한계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특별히 국민들의 이 체감 지수와 거리가 지금 많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교육 분야 종합 지수가 2015년에 비해서 23.9%가 상승했습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이 교육 부분에 대한 불만은 상당하거든요. 그렇죠. 예컨대 뭐 잦은 입시, 제도의 변경이나 또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나 또 여러 출산 기피 원인으로 꼽는 이런 사교육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사실 교육 영역에서 삶의 질 개선은 사실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안전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사실 수치가 많이 상승한 것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렇습니까? 사실 지금 뭐 세월호 사건도 있었지만 뭐 끊임없는 지하철 사고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안전 사고들이 사실은 계속해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그렇죠. 상황인데 이런 안전 지수가 개선이 됐다라고 지금 수치가 나온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체감 지수는 조금 그렇군요. 낮을 수밖에 없다. 근데 특별히 이 안전에 대한 주관적 평가, 그러니까 수치가 개선된 이유는 통계청의 설명에 따르면 도로 사망률이나 아동 안전사고 사망률이나 또 산업 재해율과 같은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반적인 안전 지수가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국민들의 행복 지수를 계속 조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결과들을 보면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이 오히려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결과들이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면 이 경제지수와 행복지수는 결코 비례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정말 동의하고요. 경제지수와 삶의 행복지수는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뭐 타임지나 이런 데서 이렇게 설문조사하면 전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뭐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잘 살지 못하는 그런 나라인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행복지수라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경제지수로 정말 우리가 그 삶의 질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 세상의 법칙대로라면 우리가 경제지수도 높아지고 또 삶의 질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개인의 만족도나 행복감은 더 높아져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우리가 한 50년 전에 비하면 뭐 GDP가 얼마나 많이 증가했습니까? 아마 그렇죠. 몇십 배는 아마 뛰었을 겁니다. 심지어 몇백 배일지도 모르겠는데 그만큼 우리가 더 잘 살게 됐고 풍요롭게 살게 되었는데 그와 동시에 50여 년 전보다 자살률이 몇 배나 더 뛰었는지 우리가 보면 네. 또 우울증이 몇 배나 더 뛰었는지를 보면 확실히 경제지수 어떤 경제지수와 풍요로운 삶과 행복 지수가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오히려 네. 반비례하는 경우들이 그렇죠. 사실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봤는데 히도닉 어댑테이션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게 쾌락 적응이라는 용어인데 쾌락 적응. 예. 그 심리학자, 미국에 있는 심리학자가 실제로 임상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조사를 했냐면 이 소득이 높아지면서 행복도가 얼만큼 높아지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임상 조사를 했는데 소득이 늘어나면서 행복도가 늘어납니다. 그러나 딱 어느 소득 지점에서는 정체가 돼요. 이 행복도가. 그러다가 더 나아가서 어느 지점이 되면 오히려 이 행복도가 쇠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되게 그게 신기해서 왜 그런가 가만히 살펴봤더니 그 심리학자의 설명이 이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그만큼 더 일을 많이 해야 되게 되고 그만큼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들도 줄어들고 또 여가 생활이나 그 외에 자신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공동체 속에서 보낼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줄어들고 오히려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월급이 늘어나는 만큼 오히려 행복도는 어느 정도 지점이 되면 오히려 더 쇠퇴하는 것을 네. 보여준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적용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네. 우리나라가 잘 살면 잘 살게 될수록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 풍요로워질수록 그만큼 누릴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포기해야 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삶의 질이나 행복 지수를 보면 이 경제 지표와 반드시 정비를 할 수는 없다라고 네. 보는 거죠. 네.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먼저 이 사회적인 풍토를 따라가는 것은 좀 이제 멈춰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성경에 대한 행복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나 감사를 깊이 경험한 분들을 보면 결코 소유에 만족함에 행복이 있지 않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삭개오 같은 경우에 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불의와 토색을 해서 많은 재물을 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그 모든 것을 다시 환원하잖아요. 네네. 그때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를 느낀 것 같은데 결국 우리가 성경적으로 봐도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고 우리 주님으로 만족한 상태가 진정한 행복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행복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재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너무 정확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달리 그냥 육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영혼과 육신의 연합체잖아요. 소위 그렇습니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육적인 필요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어떤 육적인 조건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 육적인 조건만으로 마치 우리가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다는데 이 모든 문제의 그 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 육적인 필요가 어느 정도 채워졌다 한다면 이제는 정말 이 육적인 부분만큼 필요한 이 영적인 부분, 네. 이 영적인 양식.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네, 것이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도 주신 것이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 세상의 풍토처럼 어떤 물질적인 만족을 통해 진정한 행복감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우리가 멈추고 네.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배부름이 네. 회복이 될 때 전반적인 삶의 질이 회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삶의 질에 대한 만족, 이 행복감이라는 것 결코 어떤 경적인 숫자로 그걸 나타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런 수치들이 증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정말 뭐 오늘 이번 그 통계청의 수치가 정말 이 경제 지표와 삶의 질 개선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많은 점들을 저는 시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개인적인 육적인 필요들을 위해서 물론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이 영적인 필요, 네, 이 영적인 영적인 필요. 양식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배부름을 얻을 때 그래서 진정한 삶의 질이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저는 교회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한 가정의 역할이 진정한 행복한 삶의 질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경쟁보다는 격려하고 인정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나부터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실천해 나가야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세먼지가 증가하면서 서울의 대기오염 수치가 중국보다 높게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미세먼지가 사라질 때까지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